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란 이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유는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교회가 무엇인가를 뛰어나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도 교회인데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이것만큼 교회를 잘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거예요. 조리품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건 죽은 몸이에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계는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떼어놓으면 죽는 그런 생명적 관계. 근데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몸이고, 바로 교회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너와 나는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약한 부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건강한 부분이 빨리 달려가고 빨리 손을 써서 그것을 치료를 해줘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은 그곳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인간의 이 몸은 제가 찾아보니까 63조가 되는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약 1만 3천 개, 비행기가 300만 개, 우주선이 500만 개인데요. 인간의 몸은 63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의 우주와 같은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세포 속에는 DNA 고리가 있는데 그 유전자 고리를 다 연결을 하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를 40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로 늘려놓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DNA 하나하나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얼굴이라든지 키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것이 몸 안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몸이 그걸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신이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몸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없는 몸은 없습니다. 몸에 머리가 없다면 그 살덩어리죠. 그 머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파가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강조하는 것만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교회 가운데서 떨어져 나온 특별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그런 유아독존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걸 잘하고 어떤 교회는 저걸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교회도 없고 모든 걸 다 갖춘 교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교회들, 백화점 교회가 아니라 그런 보통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 한 지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독립적이죠.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눈은 코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기능에 있어서는 아주 독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만은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것. 역할이 분명히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이다. 이 외개손
증후군이라는 아주 독특한 병이 있어요. 모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은 한쪽으로는 한 손으로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면요, 한쪽으로 막 뜯어내 버려요. 한쪽으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다독거려요. 한쪽으로는 찔러요. 이게 아주 무서운 증후군입니다. 만일 우리 몸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각 지체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 연결이 되어서 머리의 뜻을 존중해주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몸인데,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전혀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건 그 몸은 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사고가 될지 몰라요. 각자의 기능도 있지만 또 각자가 독립된 그런 인격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알기 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지체가 있는데, 눈이 손더러 또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어있지 않으면 그건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약한 지체는 강하게 해줘야 되고 조금 볼품없는 지체는 더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해줘야지. 자꾸 뻗겨내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그걸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그 볼을 배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수로 그 볼이 자기 발로 날아옵니까? 볼 잘 넣으라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을 넣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팀이 이룬 결과입니다. 물론 그 선수가 특별히 볼을 잘 넣는 은사가 있어서 자기도 빛나고 팀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를 거기에 심어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심어준 겁니다.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심어준 겁니다. 그 사람을 시기 한다든지 또 필요 없다든지, 그리고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어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줄 때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또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지체로서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는 안 되는데 나만 잘 되자,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나고 인정받고 나만 독특하고,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꾸는 게 겉모습을 많이 가꾸죠. 심장도 잘 가꾸고 내장도 잘 가꾸고 머리도 잘 가꾸고 머릿속도 마음도 잘 가꾸고, 그럴 것보다는 겉을 잘 가꾸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진짜로 잘 가꿔야 되는 것은 자기 속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서 두개골이 뇌도 보호해주고, 이 튼튼한 갈비, 이 갈비가 없으면 큰일 나죠. 온 내장을 이 갈비가 보호를 해줍니다. 눈도 눈꺼풀이 보호를 해줘요. 이 몸을 가만히 보면 그 약한 부분을 얼마나 보호해 주려고 이 몸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걸 빼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 몸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마 성에 날 몸이 없을 거예요. 다 빼버려야지. 꾸밀 필요가 없는 건 안 꾸며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꾸며놓지 않으면 보기가 흉한 것은 자꾸 입혀서 가려주고 또 색들 칠해주고 심지어 가서 수술해서 좀 보기 좋게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온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몸을 고르게, 이 고르게 한다는 말은 잘 결합해서 튼튼히 조직을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중함을 더하게 하사, 이 말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혼자 건강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조직되어서 건강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한의학은 참 일리가 있어요. 가서 맥을 짚고요, 이게 심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막 심장을 누르고 이렇게 안 해요. 한의에서는 다른 데를 다스려요. 발에다 침 놓든지 손에다가 뭐 침을 넣고 뜸을 하든지.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데를 다스리면 더 아프니까 다른 데를 자극을 주어서 그 아픈 데를 풀어주고, 그래서 고통을 덜게 하는 그런 원리는, 이게 일반 의학에서는 인정도 안 하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 이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은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또 다스리는 거라든지, 이건 앞장서서 가리키고 또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해야 되는 그런 은사도 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내 생각, 또 내 관심, 또 내가 가는 방향이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나는 어느 곳에 관심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는 왜 그런 게 눈에 띄어가지고 내 마음이 쓰이는가? 아픈가? 그런 게 은사예요. 그런 것을 찾아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은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 남 알아주는 거, 이런 것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일 자체도 은사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들,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섬김, 그렇게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앞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거다, 이 말은 은사가 좋고 나쁜 게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13장에서 얘기해야 될 사랑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모든 은사를 극대화시키고 큰 은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만이 그 은사가 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걸 아는 그런 예언, 모든 걸 아는 지식,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은사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제 내일부터 바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교회는 무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나는 무언가?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이고, 그러면 내 형제는 무언가? 나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소중한 지체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도 교회도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